우리는 지난주에 불경건과 불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주 동안 로마서 1장 18절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18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2주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인간의 여러 양상 속에서 이 세계의 여러 형태와 어떤 죽음, 자연,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온 세상에 나타나는데 아무데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를 지난주 살펴보았죠. 그것이 바로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 이 두 가지에 나타난다.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반영하는 어떤 순서라고 함께 살펴보았죠. 십계명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5에서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의가 바로 또 사람에 대한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모든 양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그 후에 사람이 불의한 죄를 짓는데, 그러한 죄의 양상 속에, 그런 죄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에 대한 진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 죄의 핑계될 수 없는 성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이 바로 이것을 주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를 받으면서 핑계할 수 없다. 누구도 그것을 핑계대면서 그 진노에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내용이 보이십니까? 자, 17절까지 어떤 면은 17절에서 복음을 선포한 이후로 인간에게 나타난 큰 문제를 말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자, 한 진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마지막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것이 주요한 논지예요. 전체적인. 그러면 자, 왜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저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 몰랐다고 하는 말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면에서는 받는 것이 마땅치 않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어떤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은 사람은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죠? 그들 속에.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사람들의 의식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선천적인 인간에게 있는 신의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무거운 주제예요. 무거운 주제고 무시무시한 주제입니다. 만약 바울의 이 말이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안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 진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가,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는가, 도리어 그 반대의 일들이 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신에 대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세하게 그리고 폭넓게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문명,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은 신에 대한 인식은요, 모든 나라의 문화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심지어 그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폐쇄적이에요. 다른 옆 나라 혹은 옆 부족과 부족 국가도 있잖아요. 그런 부족과 교류하지 않아요. 자기들만 살아가요. 심지어는 그들 부족에는 그들의 언어를 담을 만한 문자도 없어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족들이 실은 그런 부족 중에 또 많은 부족들은요, 이미 사라지고 없는 부족들이 많죠. 그럼 그런 부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무엇으로 남겨놓습니까? 글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남겨놓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는요, 신에 대한 인식 아래 살아가고 있는 증거들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작은 부족뿐 아니라 굉장히 융성했던 어떤 문화들 보십시오. 고대 문화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화가 신을 추구하고 신을 바라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뭡니까? 뭐예요? 사진? 오랜만에 우리 막내 아들이 정확하게 답을 말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피라밋이에요. 여러분, 피라밋이 얼마나 큰지 이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밑에 있는 건물들만 해도요, 그렇게 작지 않은 건물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꽤 높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라밋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요. 굉장히 이 피라밋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사람들에게 지금도 미스테리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피라밋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학설들, 여러 가지 가능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이면 가능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방법으로 엄청나게 무겁고 큰 돌을 쌓고 또 쌓아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해체할 수도 없고, 실은 해체하지도 않죠. 지금은 우리 인류 문명의 어떠함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런 것들을 자기 나라가 파괴하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면요, 실은 국제기구한테 강력한 제재를 당해요. 너희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다.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건물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입니까? 경치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종교적인 것이에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세계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예요. 저게 뭐 모든 사람의 사후 세계를 준비한 게 아니죠. 파라오의 이집트의 왕의 바로의 그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건축물들이죠. 누구의 무덤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다 저게. 뭐 쿠프 왕의 무덤, 하셉수트의 무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무덤들이 많아요. 저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이, 엄청난 인력들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도로 깔다가 건물 만들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는데 그 고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 죽었겠어요. 수많은 자원, 인력, 생명 그것을 다 동원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신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왜요? 다 죽으니까. 죽음 가운데 자기 생명과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개는 못해요. 개는 그렇지 하지 않아요. 독수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신에 대한 인식, 자기의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 마음의 간절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 인식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면 어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무신론자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을 보면요. 그런 말들, 신에 대한 인식이 뭐 있지 않아요 하는 것들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의 종교 이 어떤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이에요. 종교 없음이 51%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11%.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신앙이죠. 그리고 불교가 17%. 그다음에 기타 종교 2%. 이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이 신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의 종교 통계 말고 세계 종교 통계를 봅시다. 이 통계가 완전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고 실은 출처도 잘 안 나왔는데 세계 종교 통계를 보면요. 여러 통계들이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게 조금 퍼센트는 다르지만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그 어떤 비율을 가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무종교가 적지는 않아요. 13%는 돼요. 그런데 나머지가 전부 무언가를 믿어요. 개신교, 천주교, 정교, 유사기독교, 유대교, 중국 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토속 종교, 기타. 어떤 통계는요. 그 2020년대에 들어서 이 무신론의 어떤 비율이 그 20년, 30년 전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21세기가 되면서 더욱더 사람들은 더욱 종교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작은 부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며 그것들이 마땅치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보았던 피라미드 사진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에 나타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부족의 인식들을 보아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인식만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것이 유효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무종교가 많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인간보다 더 우월한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은요,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오늘 말씀을 로마서 강의 계속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추석이어서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고 또 이런 강해 설교를 추석까지 이어가는 게 조금 이렇게 시기상 좀 맞지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뭘 합니까? 성묘하거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향한,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제사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어떤 명문장이라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조상 덕을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에 나가 있고 조상 덕이라고는 하나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에 집에 가서 마누라랑 싸운다고. 조상 덕이란 과연 어디 있냐, 이런 비판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과 우리의 문화의 이 정서에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헛되냐, 뭐 허망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 떠나서요, 이 바울의 말의 진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신에 대한 인식,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사람에게 얼마나 충만하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가득합니까?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고,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크놀로지예요. 첨단 기술의 도시.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아직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이사할 때 여러분 손 없는 날을 따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기회입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하면 비싸지기 때문에 맞나요? 저도 헷갈려요. 제가 그 믿는 바가 아니어서. 맞죠? 손 없는 날에 하면 이사 비용이 두 배까지 됩니까? 손 있는 날은 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면 돼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그리고 막 미래 도시, 뭐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적인 테크놀로지가 가득한 영화를 찍으면서 그 영화를 크랭크인할 때, 시작할 때 뭐랍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죠. 첨단의 기술이 응축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한국의 전기차를 사면서 테크놀로지가 가득 담겨 있어요. 1억짜리 막 전기차 사고, 그리고 뭐 합니까? 밖에다가 술을 뿌리죠. 또 뭐 하죠? 차에다 뭐 명태 갖다 놓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와 인식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행동은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를 인정하는 어떤 인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심지어 무신론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발전하는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향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 바울이 쓴 이 로마서 말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요,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뒤져봤더니 정말 저 나라에도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고 저 나라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고 다 뒤져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많은 나라를 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쓰여진 말들이요, 지금의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인류 문명의 모든 양상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때는 알지 못했던 아메리카의 저 어떤 부족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오세아니아, 지금 남극과 북극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디 안에요? 그들 안에. 인간의 인식 속에 그것을 보이셨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인간의 인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어떤 면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네. 자, 만물에 보여 알려졌어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 있으면요, 그것이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존재하는 것은 꽃이 영원한 존재여서 꽃이 존재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존재로부터 꽃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보다 더 큰 존재의 신성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이러한 작은 꽃에서부터 그 안에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조화와 균형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이 꽃의 꽃됨을 만들게 하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이런 작은 것을 보면서 그 반대로는 또 높은 산을 보면서 오르지 못할 거대한 산들을 보면서 그리고 망망한 대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았죠. 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인류 문명 거의 모든 역사에서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 안에로부터 그냥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 마음이 인식하고 신의 존재가 있구나, 뭐 바다의 신이 있구나, 산의 신이 있구나, 혹은 이 들판에 식물의 신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자연 만물 너머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를 궁구했던 것이죠.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자연 만물에 담겨 있는 신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일들이 한편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자연 현상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신이 분노했구나. 천둥이 쳐요. 막 고고강 칩니다. 그러면 개도 무서워하고 막 난리가 나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면 막 무서워해요. 아기들 기르면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둥 막 치면 막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천둥 친다고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구름에 음전화 양전화 어떤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 전기적 특성이 벌어져서 번개가 떨어져요. 그럼 거기 약간 진공 상태가 벌어져서 공기들이 거기 한꺼번에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 공기 충돌로 인해서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과학적인 인식의 또 발견과 발전의 일들로 인해서 자연 만물에 있는 어떠한 신에 대한 인식이 사그러들고 줄어들고 그냥 그것을 어떤 자연 만물 자체로 인식하는 일들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연구가 거듭되고 자세하게 보면 자세하게 볼수록 그 반대로 더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그리고 더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신에 대한 인식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 도리어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근원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물리학 같은 것을 보면은 물리학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끝에 있는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을 볼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이 설명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그 설명의 어떠한 그 서술들이 고대에 있었던 고대 철학의 내용과 꽤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됨의 설명들을 하는 것이.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좀 특이한 사진인데 뭐 같습니까? 이게 어떤 논문에 실린 사진이에요. 이게 인간의 뇌세포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어떤 그림이랄까 사진이랄까 이것을 함께 게재한 것이에요. 아주 작은 세포의 작은 부분, 정말 현미경으로 고도의 현미경으로 보아만 볼 수 있는 인간 뇌세포에 가진 시냅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어떤 연결들이 우주의 거대한 모습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실은 과학자들이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뇌에 그렇게 말해요. 진화가 우주의 어떤 형태를 담도록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방금 제가 한 말 굉장히 허황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에 나타났고 동일한 설계자의 능력과 힘이 인간의 모든 작은 세포소에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요. 과학의 발달이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에 대한 인식을 감쇄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도리어 연구하고 정직하게 또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신에 대한 인식, 자연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신성, 그 어떠한 것들 실은 그래서 이 우주 물리학의 시작점 끝에 가면요 어디와 자꾸 맞닿으려고 합니까? 철학, 실은 더 나아가서 신학과 맞닿으려고 해요. 이 부분도 참 신기한 일이죠.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을 진술했는데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도리어 이 말이 더 증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우리의 모든 몸 안에서, 모든 세포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주의 모든 존재 안에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계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들을 성경적 용어로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연 만물, 우리의 보통의 인식,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이. 그럼 일반 계시가 있으면 그 반대로 어떤 계시가 있을까요? 어떤 계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계시가 아닌 계시는 무슨 계시라고 말할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명히 드러내신 것이에요. 특별 계시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 모든 만물, 우리의 인식 안에 이 인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 자연 만물과 우리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맞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실은 우리가 18절 말씀을 2주 동안 살펴봤는데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부분을 해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한 지금 불의에 대해 하늘로 나타나는데 이 일을 한 것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았어요. 여기서 막았다라는 표현은요, 이거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끌어내리다, 제어하다, 밀어내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불의를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막습니까? 어떻게 끌어냅니까? 어떻게 제어합니까?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양상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신앙, 다른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 억누르는 일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언제나 벌어집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기독교 신앙에 있지 않아요. 가족들의 많은 사람들이 유교 문화권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그런 삶을 살곤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만나고 가족이니까 어떤 행복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신앙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늘 생겨요. 지금은 그런 일이 조금은 덜해진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교회가 들어서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양상뿐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에게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진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한 자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자다
하고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놓고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믿는 사람이어서 기독교에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적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상은요, 윤리적인 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막습니다. 이것은 근래에 들어서 혹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더 많이 두드러진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자기가 짓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니까 이 복음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도리어 예전에는 누가 무신론자라고 하면은 아주 어리석은 자, 아주 막대 먹은 자, 아주 무슨 내놓은 자식, 뭐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무신론이 도리어 어떤 자기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처럼 사상에 어떤 치우침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의 사람들이 실상은 어떠한 가치와 그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의 올바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을 들이밀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미워집니다. 그래서 밀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 카페에서 함께 만나는 프랑스 우리 지체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을 하면서 거기는 어떤 면에는 자유주의의 어떤 선봉 같은 나라잖아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선봉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 중에 굉장히 논란된 게 있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하나의 어떤 극처럼 보여주면서 거기에 인물들이 막 그 뭐 게이, 성소수자, 드래퀸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거기에 쇼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막 비난을 했죠.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 영상을 내렸어요. 영상 지금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유주의의 어떠한 것은요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해요. 왜요? 결국 이 절대적 기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상대주의적인 것들은요 다 정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을 길게 진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자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여기에 그들을 고발하는 강력한 고발문이 있죠. 수많은 악이 나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음욕을 부릴 듯 하고, 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교만, 자랑, 무정하고 무지아비한 이 모든 것들이 죽음 당하는 죄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행해요. 근데 중요한 게 나오죠.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예요. 뭘 하는 것입니까?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함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세력화를 하면서 기독교의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뭘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악의 어떤 악을 행하면서 난 악을 행할 거야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괜찮아라고 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넓혀가요. 자기 안에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신비한 일인데 절대적 선은 없어. 절대적 옳음은 없어. 내가 그냥 옳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옳음을 함께 인정받으며 어떤 면에서의 공통된 선 아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잘못된 여성 운동의 한 행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손가락 그림을 이렇게 포스터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애니메이션 그림 사파에다 집어넣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혐오 표현으로서 이런 손가락 어떤 표현을 해놓은 이런 기호들을 여러 곳에다 넣었는데 그런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면서 이런 어떤 그림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그다지 유익될 게 없었어요. 도리어 그런 그림을 넣어서 파면되고 공무원의 공직을 잃어버리고 어떤 자기 회사에서 그 중요한 거래 고객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요. 흡사 종교적인 마음이 담긴 것처럼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어떤 가치관 기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기준을 따른 사람과 연대하려고 하는 일들이 늘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에도 그러니까 이런 양상에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했던 이 바울의 모든 고백들이 여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악한 행동을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함께 옳다라고 인정해요. 그런 모든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밀어내요. 기독교 가치관들을 싸워서 없애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정당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식 안에서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양상을 보여요? 계속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양상을 보여요. 여러분 이런 양상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인류 역사의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가득 충만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너희들 나중 가서 심판당할 건데 그때 너희들 핑계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때는요. 그런 설명 필요 없어요. 압도적인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압도적인 열기 앞에서 모든 차가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거예요. 핑계하고 싶은 마음조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자기가 멸망받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예요.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떤 말의 변명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옳다함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은요, 인간에게요, 실은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최근에 좀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을 남기면서 이제 뭐 부모님에게 글을 남기면서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마지막 글을 막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말고 다 태워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작은 어떤 실은 어떤 보이지 않고 싶은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약점들이.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것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어떤 면에 아주 본질이에요. 옳다 인정을 받는 것. 그것 심판대 앞에 가면요, 그 모든 본성도 다 무너질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냐? 왜 심판의 정당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말하냐? 왜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중에 아니에요. 그때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으로 나와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정죄한 것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양상들을 다 정죄한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또 제가 그렇게 전한 것은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다 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에 반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요, 너무나 선명해요. 그리고 우리를 능히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요. 그래서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이 있고 또 우리 인류 역사가 당한 모든 역사에서 드러난 심판받아 마땅한 핑계하지 못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양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만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아까 함께 나눈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했지만 구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주시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주셨냐면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 계시를 전하고 나타내야 사람들이 그 핑계하지 못할 죄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특히 명절이라 더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이 명절 때에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이 모든 일이 이 신앙 안에서 정말 기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